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유대 사사 시대 말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 비전이 흔치 않던 그런 때, 그렇지만 사무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이 아직은 꺼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원래 가나안의 주인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난, 그래서 지금까지도 원수가 되어서 수천 년 전쟁하는 오늘의 팔레스틴이 블레셋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두 나라 간의 테러 전쟁 이야기가 계속 뉴스로 나옵니다. 어쨌든 영원한 원수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악용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궤가 그 성소를 떠날 때는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 예수님 신앙, 야훼를 믿는 신앙을 악용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인본주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어떤 사람은 친교를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궤를 악용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전했던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시에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나이 많은 늙은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둔해져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두 번째 아들의 자부가 난산을 하고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름을 짓고 또 죽고 말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대언한 야훼의 말씀 그대로 한순간에 엘리 제사장 가문은 파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그런 법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복을 받기를 좋아하지만 복도 받을 그릇이 되는 사람이 받아야 복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그릇이 돼야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데, 가령 여러분 물질도 돈도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 받아야 그게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으면 그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릇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푸틴이 권력을 잡으니까 여러분, 전쟁의 사형수들 그리고 무기수들을 보내는 와그너라고 하는 그 부대가 지난 며칠 전에 큰 패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들의 목적지는 달성을 하지만 5만 명이 참전을 했는데 3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잡으니까 자기는 비둔해지는데 우리의 동포 북한 주민들은 지금 아사 추리에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그 권력도 아무나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냅니다. 그런데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걸림돌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림돌이었어요. 그렇지만 12의 혈루증 앓던 여자나 또 예수님의 제자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분은 모퉁이 돌,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태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는 생명이고, 물을 떠나면은 그건 죽음입니다. 흙 속에 있는 뿌리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흙을 떠나면은 그것은 여러분 오히려 태양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저들이 가지고 와서 어디에 두느냐? 자기들의 신당인 다곤 신전에 두는데 그 밤 사이에 다곤 신산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자 둘 수 없어서 저 가도로 옮겨가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들에게 더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더군다나 악질로 악한 종기로 그들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그들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더 이상 법궤는 우리가 감당할 게 못 된다. 법궤는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려보내자.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이제 서로 결단을 해서 7개월 만에 법궤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걸 결단하면서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6장 7절 말씀. 6장 7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자, 어떤 시험을 하는가? 새로운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못한 2마리 암소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송아지는 집에다 떼어 놓습니다. 8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군지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9절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자기들이 정한 세상의 꾀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9절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지역의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보내기는 보내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만약에 베스메스로 이 2마리 소가 제대로 끌고 가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고, 그런데 만일 제대로 안 가게 되면은 이건 우연히 당한 재앙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이죠.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금전을 위로 던집니다. 위로 던지면서 이렇게 자기가 기준을 해버립니다. 저 동전이 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떨어지면 내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시골에서 소를 키우다 보면은 그 소가 송아지를, 새끼를, 쌍둥이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정하는 거예요. 정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급하게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송아지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자기대로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실험을 한 거죠. 자, 왜 희박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길들이지 않는 소예요. 수레를 끌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소를 먹여봤어요. 소를 먹이는데 우리는 길을 들였어요. 길을 들여가지고 쟁기도 잘하지만은 우리의 집에 소는 늘 저를 태우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우고 그 대덕산을 오르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조카, 늘 이야기했던 춘자의 동생인 호경인의 소는 훈련이 안 되니까 맨날 끌고 따라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는 소는 멍에를, 쟁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끼를 뗀 젖소입니다. 됩니까? 새끼를 뗀 젖소예요. 여러분, 동물들, 짐승들은 그 모성이, 본능이 대단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 유튜브가, 자, 병아리를 공격하는 독수리와 맞서는 어미닭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독수리하고 어미닭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초월적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독수리가 정말 고민을 하다가 도망가더라고요. 독수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젖된 소, 여러분, 뒤에 남겨놓은 송아지가 있는 그 소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끌지 않는 소가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만의 기준을 정한 걸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 저주를 받았어도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다,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확정을 짓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확률제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여러분 확률제로입니다.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실시해 봅니다. 10절 말씀, 10절 그대로 실시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절 시작. 여호와의 괴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절만 정했습니다. 12절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어떻게 하나 두고 봤더니 이렇게 확률이 낮은 실험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 소가 똑바로 가는 거예요. 울기는 합니다. 새끼를 뗀 소니까. 그렇지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당한 그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를 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로마의 한 군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무덤들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확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 마리의 암소, 그렇게 선택받은 암소, 사명을 가진 암소가 그렇게 베스메스까지 잘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소는 14절에 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그렇게 수레를 끌고 갔던 하나님이 내린 재앙임을 확정시켰던 그런 사명을 감당한 암소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메고 온 그 수레 그걸 나무로 패고 그걸 화목으로 해서 번제로 희생당함으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에서 제가 계속해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표의 내용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역시 파노라마입니다. 이 두 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고 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두 암소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모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만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의 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참으신 인내의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베스메스 길입니다. 베스메스로 향해 가는 그 암수가 걸어갔던 길이 신앙의 길이고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에 정말 우리의 삶의 앞에 놓인 걸림돌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악한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게으른 본성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본성이 시기심 많고 질투심 많습니다. 욕심이 많은 그런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결심을 할 때 본성에 충실하겠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본성을 초월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사역의 길의 장애물이 뒤에서 들리는 송아지 울음소리입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미련이 남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포기하기 너무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쟁기를 손에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죽게 합당하지 않더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쟁기를 손에 잡고 가는 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건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제자의 길은 내려놓는 길이고 버리는 길이고 그것이 아니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동안의 자랑거리들, 과거와 현재의 자랑거리들, 그 많은 자랑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미련 없이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경주를 하는 경주로리를 비유하면서 경주자가 승리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학창 시절에 그 학교에서 있는 마라톤들을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언제나 운동장까지 달릴 때는 1등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역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등도 하다가 3등도 4등도 하다가,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하니까 그걸 분석을 했어요.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역전을 할까 봤더니 1등을 달리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돌아보는 사이에 지치고 따라오니까 지치고, 그래서 역전을 당하는. 그래서 한 번 꼭 우승한 한 번 그 대회에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절대로 1등을 안 달릴 것이다. 2등을 달릴 것이다.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리라. 그리고 1등 발만 보고 끝까지 달렸어요. 1등 발만 보고 한 발짝 뛰면 또 뛰고 계속 달렸는데 운동장까지 2등 들어왔는데 마지막 역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운동장 반바퀴전도 이기고. 우리 아버지가 그 기쁜 간격에 저를 별로 안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 동네에서 막걸리를 기분 좋게 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돌아보면은 그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좌우에도 미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기는 하지만 똑바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말씀의 교훈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좌우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리더십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세울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도 부탁을 했지만, 여호수아야 뭐 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건 위험한 일이다. 균형을 갖출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스메서로 가는 이 암소처럼 사명의 길의 마지막은 희생입니다. 별로 여러분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번오퍼링입니다. 번제란 말이 번오퍼링이에요. 자기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조금도 남으면 안 됩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제가 될 때에 하나님이 흠양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죽기까지 충성하라. 결국은 주님이 흠양하는 건 헌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제자는, 특별히 성도는 늙어서 죽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닳아서 소멸되는 자가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소재를,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도 그냥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곡식을 계속 부수고 깨고 해서 가루가 될 때에, 고운 가루가 될 때에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베스메서에 가는 소가 우리의 모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고 하면은 사순절 기간 이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을 말씀 앞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된 옛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옛사람에 대한 그런 여러분 잔재들을 자꾸 태우고 부수고 그럴 때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 우리의 옛사람은 크게는 세 가지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악한 성품. 다시 말하면 생각에 여러분 쓴뿌리가 있습니다. 생각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그 여러분 욕심의 정욕의 생각을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제어하라, 절제하라. 절제가 성령의 열매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강조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긴 한데, 건강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의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에게 해롭습니다. 저 담당 의사는 전부 크리스찬이에요. 또 목사님 건강하게 사셨는데 해롭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저는 그 순간부터 그 식욕이 다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커피가 아예 음료수가 마시고 싶지 않아요. 금식하는 순간, 마음을 결심한 순간부터 여러분 아예 그냥 식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그런 어떤 은사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틈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자꾸 바꾸고 그렇게 전환되고, 또 하나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옛사람은 습관입니다. 악한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악한 줄 알고도 못 버리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악한 습관이라고 여겨질 때는 거기에 대한 욕구도 욕망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의 원수는 쓴뿌리는 악한 영입니다. 이건 생각하고 좀 다른 거예요. 악령에 관한 겁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여러분 늘 강조했습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시기, 질투, 미움, 정오, 좌절, 절망,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어둠의 영이에요. 누구를 정죄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불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은 그 어둠의 쓴뿌리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언제 전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거 사무엘상을 읽어나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아말렉 전쟁. 이거는 제가 여러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이게 결단하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데, 영적 아말렉 여러분 설명을 해드렸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면 되는 건데, 악한 성품이든 악한 습관이든 진멸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자기 임의대로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고 남겼다가 사울이 아말렉 병사의 손에 죽습니다. 그 남은 잔재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단순한 아말렉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의 그림자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죄의 뿌리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진멸하자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단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신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어제 했어도 오늘 또 나타나니까. 오늘 또 십자가 앞에. 여러분 렌트 기간, 다시 말하면 사순절 기간은 이런 거를 경험하고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나를 못 박았더니 바울의 고백은 이게 사는 길이었더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게 영적 승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베스메스의 길을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하면서 이렇게 그 본성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가서 희생당한 이 소를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신앙과 사명의 길이 바로 베스메스 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메스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베스메스의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인데 이 길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합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베스메스의 길을 내가 걸어갈 것입니다. 이 길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겠습니다. 이 길은 분명히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전부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분명히 영광의 길이긴 하지만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메스를 향해 가던 저절된 이 두 마리 암수처럼 예수님처럼 그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처럼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성령님이 나를 주권해 주옵소서.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